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 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에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교독하시죠. 내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17, 18세기에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가셨습니다. 성도들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주일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들었어요. 다음 주일이 되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끼쳐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있고 설교 시간이 되자 성도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2,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남미의 오르티즈 목사님 같은 분이 미국에도 계셨던 거예요. 성도들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똑같은 설교를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되자 이번에는 정말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은근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항의하던 말을 해요. 아니 목사님, 똑같은 설교를 3주씩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3주가 아니라 30주라도 똑같은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핵심은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무리 복음을 잘 알고 있어도요, 또 여러분이 말씀대로 제법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복음의 말씀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들로 하여금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어요. 틈만 나면 욕심을 따라 살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아침에 잠시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던 분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란 항상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함이 가득 차고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도 가득 차서 또 서로가 사랑을 권하는 자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건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투성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져서요,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해요. 또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먼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교회들도 있어요. 바로 우리 펠로우스 교회처럼 말이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름대로 성숙해져 있는 교회였던 로마 교인들에게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 같은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복음은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이미 다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반복적으로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가슴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것도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누려지는 은혜예요. 이 바울이 누리는 은혜는요, 그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절대 알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웃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왼수 같은 사람들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 안에 거하며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그 복음을 알고 나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인정해 주는가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나를 대우해 주지 않은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 그거 상관없어요. 또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지, 심지어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건강한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 인정받고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매를 수도 없이 맞았고요, 인정받기는커녕 오해를 받고 모욕을 당했어요. 헐벗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 어둠에 빠져 살지 않는 거예요. 분노와 불평 가운데 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이 은혜를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벨로시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그 얘기요? 그만하세요. 이제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죠? 뻔한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뻔한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여지는 상황에 몰두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을 보면서 온통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쌓여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으면서도요, 막상 여러분 인생에 문제 터져 보세요. 자신도 모르게 주님 앞서 말하고요, 함부로 말하고요,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요, 함부로 주님 앞서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시험 들어요. 낙심하고요,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귀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로마 교인들처럼,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펠로시 교회 여러분들처럼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뻔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새롭게 요동치게 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들도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지 않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로마 교인들에게, 아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뭘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려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만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16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일하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17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있거냐. 왜 바울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일,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가장 소망하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 이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미친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이 5캐럿짜리 선물을 받은다 한들 그 선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다면서요, 5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가 있으면 잃어버릴까 봐서 그 진짜 반지는 장롱 속에다가 감춰놓고 가짜를 차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가짜 갖고 좋아하는 가짜 기쁨 아니에요. 그리고 그 5캐럿 다이아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 그게 언제까지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지금도 누리고자 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세상 것들, 이것은요, 어느 것도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직분이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받은 것이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이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런 마음이 동의가 되신 분이시라면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제사장? 뭐 그딴 게 뭔데? 지금 당장 내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예수 믿어도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거 다 관심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다시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종종 막히는 상황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유가 이거예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나는 이 은혜 받아 정말 고마운데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무슬림들 중에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오늘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하나님은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의 위기를 겪게 하시기도 하고요, 건강에 심각한 위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똑똑하고 말 잘 듣던 여러분 자식들한테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길에서 벌어지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나서 통일 왕국 시대로 접어드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아시나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애를 못 낳게 만드신 거예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오랫동안 애를 못 갖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자가 애를 못 낳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자식 없는 서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는 그런 조롱을 당해야 했어요. 요즘 애 못 낳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일부러 애 안 낳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여자가 애 못 낳았다, 저 여자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 한나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한나가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더더군다나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남편의 첩인 분인나가 그 한나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 첩으로 들어온 분인나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래요.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갖고 한나로 하여금 그런 아픔의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한나가 이 일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이르되,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근데 그 서원 내용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가 애 못 낳게 만들고
분인나로부터 격분하게 하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그저 한나가 재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인나가 나쁜 여자여서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한나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낳으면 그 아들이 꽤나 똑똑해요. 공부 잘해요. 그러면 그 똑똑한 아들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려고는 해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으시고 힘들게 하신 다음에 아들 주시면 내가 의과대학 안 보내고 로스쿨 안 보내고 신학교 보내겠습니다. 이 소리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형태로든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기도 하는 이유도 이것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못한 거 꾸짖느라고 너 그따위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그 어려운 상황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도 그저 복음의 혜택이나 누리면서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질지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을 다루시는 겁니다. 또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의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낮추시고 여러분이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한나가 그 결단을 하고 나서는 아이를 갖게 된 것처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생기셨나요? 조금 생기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거냐? 바울은 가장 먼저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살아야 된다는 것. 18절 19절을 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데, 자, 그 다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일하셨는데, 그 일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먼저는 말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입술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누구에게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각하게는 1년이 다 되도록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알지만 두려운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안 믿는 그 시부모님 때문에 내가 눈 밖에 나면 고생하는 건 나뿐인데 하고 그 고생할 거 생각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요. 장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장사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음식 나르면서 서빙해 주면서 그런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다가 복음 전하면 매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면서 좀처럼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고린도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사람도 복음 전하는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며 또 그 네가 전하고자 하는 고린도 성에는 사실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 편이 너를 편들어 줄 사람이 많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한 것은 뭘 말합니까? 바울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이 격려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아, 고린도성 가서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복음 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해롭게 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네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 누군가가 너를 따라서 함께 복음 전하게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두려워서 잠깐 들렸다가 갈 생각이었던 고린도에서 무려 그 바쁜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일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그걸 문제 삼고 유대인들이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갇힐 상황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예수 전혀 모르는, 예수 안 믿는 총독 갈리오가 바울을 풀어줘요. 성령께서 갈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곧 잡아 죽일 것 같았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풀려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그 일은 뭐라고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 두려워해요. 이 말을 저 사람한테 전하면 저 사람이 받을까? 영접할까? 혹은 이 말을 저 사람이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미리 겁먹어요. 그래서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안 전해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내 한국에 있는 언니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래도 몇 년 동안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안 전해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아요. 어눌한 말로 복음을 전해도 그가 예수 믿어야 될 택한 자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꼬마아이가 할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랬더니 이 교수인 할아버지가 밤에 잠을 못 자요. 그 아이가 소리쳤던 말이 계속 맴돌아서 며칠 밤은 잠을 못 자가 잠을 설치다가 동네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되어 복음 전하는 일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던 최권능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나이도 많은 데다가 공부도 잘 못하셔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시험을 보면 맨날 시험에 떨어져서 신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적으로는 열등생이었지만 복음 전하는 일, 그 열정 하나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평안북도에 있는 화전민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이에요.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 가서 이 최권능 목사님이 갑자기 땅을 막 구르는 거예요.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사람 죽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호미를 던져들고 무슨 일이야 하고 그 최건노 목사님한테 간대요. 그랬더니 최건노 목사님 땅에서 뒹굴다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화전민들이 화가 나서 이 영감탱이가 돌았구만 하고서 화가 나서 막 죽인다고 쫓아오니까 이 최건노 목사님 막 도망을 가요. 한참 도망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에서 뭔가 폐 같은 거를 쫙 꺼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시죠, 마패. 그러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지금 고종 말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화전민들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암행어사가 왔나 싶어가지고 납작 엎드렸대요. 그랬더니 이 최건노 목사님이 나는 고종 황제가 보낸 어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든 일화지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최건노 목사처럼 틈만 나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코스코에 뭐가 좋은 세일이 나왔다는 둥, 어디 백화점 가면은 싸게 살 수 있다는, 맨날 입만 열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최건노 목사님은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교사이시기 이전에, 사업가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요, 이 복음은 말로만 아니라 행위로 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앞서 18절 다시 볼래요? 그 일은 말과 그다음 뭐요? 행위로. 사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 예수가 저런 분이구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육체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잖아요. 바울이 심한 안질을 앓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안질이 뭐 그게 병이에요? 그냥 뭐 항생제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당시 의학으로는 안질은 심각한 장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수만 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안질에 걸려서 눈이 잘 안 보이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었기에 바울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내가 네 수고하러 고쳐줄게 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다시 말하면 너는 안 고쳐줘. 너는 그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내가 해줄 거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그런 심각한 일,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누가 마음에 상처되는 소리를 해도, 누가 속상한 일 이야기를 해도 그것 때문에 팍 금방 욱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기 단점을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다 자기 잘못에 자기 잘하는 거 자랑하지 단점 자랑 안 하는데, 바울은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약한 거,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능욕받는 거, 궁핍하게 사는 거, 박해받는 거, 곤고한 인생, 그걸 기뻐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의 그런 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고자 할 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발 능욕받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궁핍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절대 핍박받고 박해받는 일 없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까 무서워서 미리 겁먹고 복음 전할 기회조차 놓치고 그냥 just survive, just manage,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데릭 프린스는요, 거룩한 교환이라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Holy exchange. 예수님이 징계 받으심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상처 받으심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주 받으셔서 내가 축복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셔서 나는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억울한 일 좀 당하고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고 아픈 시간을 견디어가고 있을 때 그때 거룩한 교환, Holy Exchange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고통, 여러분의 수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구원되어지고요, 누군가가 믿음으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당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죠? 억울한 일 겪지 않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상황이 그런 일을 겪어야 되면 기꺼이 억울한 누명 쓰세요.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럴 때요, 놀랍게 기사와 표적, wonders, miracle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이 힘있게 되어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11,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고 우리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느라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버럭 화를 내고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고 나설 텐데, 바울은요 그때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로 말을 합니다. 나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우받으며 살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모진 고통과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았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기도 하고요, 맞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복음의 수혜자가 되신 것입니다. 말과 행위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친히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온통 어수선해요.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결국에는 유익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 저도 잘 알아요. 트럼프가 그랬다면서요, 가정당 5,000불씩 준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애뉴얼 인컴, 연감 소득이 15만 불 이하인 사람들, 아마 여기 대부분 다 해당될걸요? 그런 사람들은 텍스를 안 내도 되게 한대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도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 동료들이 다 해고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해고당합니다. 그리고 설사 여러분이 해고당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요, 의인의 자녀가 결코 굶는 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새로운 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열어놓고 계세요. 여러분 눈에 지금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당장에 지금 내 앞에 문 닫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고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을 향하여 나아가시면 됩니다. 흔들림 없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번에 몽골의 밝은 미래 학교 아이들이 워싱턴을 방문한대죠. 4월 초에 와서 3일을 보내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홈스테이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아침에 식사 정성스럽게 대접하고요,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하는 일, 이게 뭐 대수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겼던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몽골의 대통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거짓말 같으세요? 실제로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말레이시아 법무부 장관이 그 이슬람 나라에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됐는 줄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선교사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보살핌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무슬림의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몽골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법무부 장관이 몽골의 대통령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들으면서 그 뻔한 말 이제 그만 좀 하세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도 표적이, 기적이, 기가 막힌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우리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어찌하든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